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버릇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것이 자기 삶에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빌이라는 여성은 더 늦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또 내와 함께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감사를 통해 인생을 변화시켰던 인물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웨이터였던 사람이 굉장히 불평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굴지의 식품업체 사장이 된 이야기도 나오고요. 직장 상사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했던 사람이 감사를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승진하게 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땡큐 파워라는 책에는 감사가 가진 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온 나라가 떠들었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메르스에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사고를 당하거나 또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작은 일터가 있고 또 다정한 이웃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기보다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훨씬 많습니다. 왜 이들이 불평할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보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할 때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100%를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엊그저께 중견 탤런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라운관에서 주연은 아니라도 훌륭한 조연으로 꽤나 인기 있었던 사람인데 대신에 그는 5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서 얼굴도 잘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정말 몇 안 됩니다. 머리도 좋고 얼굴도 이쁜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에 김태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얼굴이 못났습니다. 공부밖에 할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이면서 가정도 행복한 사람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돈 많은 대기업 그룹들 보십시오. 형제들 간에 소송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가진 것을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없는 것을 자꾸 보게 되면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열매는 금하셨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99.999%를 주시고 0.001%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주신 것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는 가지지 못한 것에 눈이 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는 따먹게 되니까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면 왜 있습니까? 주신 것 때문에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왜 없습니까? 안 주신 것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진 것은 망원경으로 멀리 작게 보고 남에게 있는 것은 현미경으로 가까이 크게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이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것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을 잃은 한 성도가 남편을 잃고 나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늘 주눅이 들어가지고 거리를 다니다가 한 번은 지하철 입구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 의족을 하고 자기 앞에다가 소쿠리를 놓고는 마치 사람들에게 보라는 양 다리를 쑥 걷어가지고는 의족을 내밀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성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너는 이 남자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너에게서 가져간 하나를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우울하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 받은 것을 희비하고 밝혀내어서 원망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남 탓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 탓합니다. 사업이 망해도 남들 때문이고 대학 입시를 쳐가지고 떨어져도 남 때문이고 병에 걸려도 남 때문이고 힘들고 어려운 전부가 다 전부 남의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지만 사실 주변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 남의 덕분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사장 덕분에 내가 돈 벌어 산다. 사장은 좋은 사원들 덕분에 내가 사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좋은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부모님은 별로 많이 가르치지 못하고 좋은 것 안 해주어도 자녀가 착하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의 탓을 좋은 것만 할 때 거기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인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는 일본인도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런 피가 통해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은 좋지를 않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계문화유산에다가 등재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유산이라는 데가 과거 우리 백성들을 끌어가서 징용을 시키고 혹사시켰던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런 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참 일본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도 일본인들 가운데도 좋은 분들은 있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츠시다 전기를 그렇게 세웠던 분이죠. 약 570개의 계열사와 13만 명의 종업원이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마츠시다 고노스케도 젊을 때는 가난해가지고 나무 자전거 포에서 자전거 수리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감사가 성공 비결입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11살 때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나는 조실 부모 해가지고 인간이 일이 됐습니다. 이럴 건데 말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학력을 거기서 마쳐야 했는데 그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늘 써와서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 가지의 감사의 조건은 오히려 불평의 조건이죠. 조실 부모, 그 다음에 못 배운 것, 몸이 약한 것, 전부 불평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환경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 더 열심히 살았더니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도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의 받은 복은 연장되고 우리가 당한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남 탓, 환경 탓, 가지지 못한 것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곧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면 쉬지 아니하고 반복하는 이야기가 감사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세 가지의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사는 인격의 척도예요. 저 사람이 인격자인가 아닌가는 좋은 양복 입고 그들먹거리고 한다고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삶에 대해 감사하면 인격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감사가 믿음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입을 벌렸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이런 사람은 인격자가 되지만 감사할 줄 모르면 뻔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원주민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큰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열심으로 치료해서 며칠 만에 병을 고쳐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뭐라 해야 됩니까?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원주민이 뭐라 하나 하면요, 박사님, 이제 병도 고쳐주셨는데 제가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더라. 아프리카가 가난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이 잘된 민족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으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인침받은 날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가면 성도, 안 가면 불신자입니까?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구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면 성도, 감사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는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감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감사의 시편인 시편 103편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요 성도다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계는 세 단계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사할 생각을 하고 감사를 찾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행동으로 감사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 성경에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음을 또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신 하나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더라도 뭘 주면 좋아해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한번 사와가지고 나누어 줘 보세요. 이리 와봐라. 과자 먹어봐라. 맛있대. 그러면요, 이 아이가 다음부터는 보면 인사합니다. 나한테 과자 준 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성품이 좋아도 아이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요, 아이는 쌩 지나가 버립니다. 인사 듣고 싶거든 과자 좀 사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인사 납니다. 조그마한 철없는 아이들도 자기에게 무엇을 주면 고마움을 압니다. 인사를 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우리는 의당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으셨습니다. 장차 이 세상 떠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내 걸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걸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직장은 떨어지고 은행에 있는 통장은 비어가고 조금 넣어놓은 주식은 내려앉고 돈 모아놓은 비자금은 다 빠져나가고 살기는 어렵고 그런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럴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감사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것, 가진 것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본 에프라는 목사님은 인생은 고마움과 감사를 통해 더 부요해진다 그랬습니다. 탈무드에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소련의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받은 가장 큰 인상을 그가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국인들은 모든 일에 땡큐, 땡큐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이것이 결국 미국이 그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원인이었다고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미국 사람들은요 입에 땡큐를 달고 답니다. 뭐 하면 땡큐. 길 가다가 마주치잖아요. 약간만 비켜주면 지나가면서 땡큐.
지하철 내려가다가 그냥 미소만 지어줘도 땡큐.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제일 많이 붙어 있는 말이 뭐죠? 제가 들어보니까 죽겠네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때 죽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배불러 죽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죽겠습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다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다리가 아픈데 왜 죽습니까? 다리가 아픈 거지.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에 죽는다는 걸 달고다. 그런데도 우리의 평균 연령이 80세가 되는 건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 죽겠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살겠다. 혹시나 죽겠다가 나오거든 쭉 내리시면 됩니다. 아이고 더워 죽게 있다. 아이고 다리가 아파 죽게 있다. 오늘 머리가 아파서 죽게 있다. 죽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좋지 못한 말을 달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만 해도 모자라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열어놓는 힘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예요. 교부 크리소스톰이란 분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나 하면 주님, 저를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감옥에 넣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또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요. 이번에는 사형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나 하면 주님,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순교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제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얼굴을 만나 볼 수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가는데, 사형장 가는데 사형이 취소가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 또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내보고 할 일 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처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수요일에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일 오전에는 말씀을 안 드린 것 끝에 저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작년에 이맘때쯤 지났습니다. 배가 아파 보건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빨리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2달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건축 앞두고 우리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입원을 해서 먼저 심장 쪽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서너 가지 하더니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심근경색 같습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은 돌연사의 주 원인이죠. 가다가 욱 하면 죽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회한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예배당 짓는다고 준비하는데 심근경색이라니 이래야 맞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도 심근경색을 다 얻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결론을 내리기를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프기는 아픈 것 같다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감사하니까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심장은 잘 보기로 그래도 이름난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한 달 약을 타 먹고 두 번째 달 약을 타러 갔는데
저보고 앉아라 하더니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심근경색은 이제 원인이 모르니까 문제가 아니고요. 여보세요. 간 초음파에 간에 여기 뭐가 있죠? 그래. 예, 있네요. 빨리 간 내과로 넘어가서 검사를 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뭔데요? 그냥 그랬더니 하여튼 심각합니다. 그래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간호사하고 이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본래 하기 어려운 이야기 할 때는 무슨 영어로 하죠? 한국말로 안 하고. 뭐 이래 하면서 maybe cancer. 여러분 캔슬이란 말은 암이라는 말. 아마 암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사. 그래서 또 간내과를 찾아갔습니다. 보건병원은 원장 장로님이 간내과 전문이라서 간을 검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고 푸념을 하냐 하면요. 하필 목사님이 저 환자가 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곤란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같으면 치료도 하고 뭐 이래 하면 되겠는데 아는 목사가 하필이면 자기한테 왜 배당이 됐나 그 말이죠. 그래서 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 동안 우리 예배당은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도 빨리 안 나오니까 또 기도합니다.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은 또 안 빌려져 가지고 가방 서류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간에는 암이 걸려 있다 그러죠. 돈은 빌려지지 않죠. 허가는 잘 떨어지지 않죠. 오늘 우리 손점숙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너무 고마워요. 너무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분이 귀한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배가 아파 병원에 가 검사를 하니까 또 배에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수술을 하시는데 그날 아침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슬픔이 하나도 힘든데 두 개는 더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저도 그 신세입니다. 보건병원에서는 간에 암이 있다. 지금 차를 타고 동아대 병원에서 집을 향해 오는데 구덕운동장 앞으로 쫙 나오는데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준호야, 힘드지? 아주 생생하게 들렸어요. 준호야, 힘드지? 갑자기 막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운전을 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점숙 성도님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늘 처음 들었죠? 그래서 집에 이제 와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작년 12월 30일 날 의사가 목사님 다시 또 검사를 합시다. CT를 찍고 조영제를 넣어가 찍고 또 초음파를 하고 하는데 확신이 안 선대요. 다른 의사 한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의사 두 사람이 같이 한참을 보더니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목사님, 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 목사님, 암인 것 같습니다 하고 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해 그러시지만 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더 좋은 길들을, 피할 길들을 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심지어 고통을 당하더라도 감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다시 형통케 하실 것이고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한 해 절반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또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 예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위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가 큼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입을 가지고 다 감사해도 모자랄 것인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저주하며 살았던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확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삶의 어려운 부분들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욱 넘치는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나간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절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열매 맺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이 넘치고 나누어 주며 선한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